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입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강론 계속 이어서 창세기 43장, 42장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가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그 야곱의 편애를 받은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노예로 팔려서 13살에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데 17살에 떠나게 되는데요, 13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또 누명을 쓰게 돼서 2, 3년 동안 또 죄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라오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그 꿈대로 해몽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근에 시달리다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구하러 오는데 이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때 요셉의 나이가 40 중반인데 형들은 뭐 50대 중반, 60대 가까운 나이였을 것인데, 그동안 헤어져 산 이 시간 동안 형제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들을 추궁하기 시작하는데,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를 듣게 되죠. 42장 21절에 루벤이 맏형인 거죠.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요셉이 형제들이 그동안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데 곡식을 사러 왔던 돈을 그들의 그 자루에 다시 몰래 넣어주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형제들이 하는 말이,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돈을 넣어주라고 하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26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걸 돈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하게 대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말하자 그대로 되었다.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생기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라는 표현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형제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하시는가, 사실은 요셉이 시켜서 이렇게 된 일인데 그렇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형제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이 몇십 년 전에 팔아넘긴
그 막내 동생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서 크게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크게 형제를 팔아넘긴 그 일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중에서 야곱이 자기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죠. 바로 사랑하는 아들, 편애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동생이었던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본처 2명이랑 본처의 여종들을 다 아내로 거느렸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부인은 라헬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라헬에게서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베냐민을 이제 데려오라고, 베냐민은 야곱과 함께 있었고 이집트에는 곡식을 사러 올 때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고 또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전히 베냐민을 아버지께서 편애하실 텐데 형제들이 베냐민을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알아보려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베냐민만을 이제 이집트에 남겨두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니까 루벤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아버지께 그 베냐민을 꼭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면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짓고 평생 죄인으로서 살고 제 2 아들을 대신 바치는 그런 희생까지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이집트에 잡아두지 마시고 저를 대신 이렇게 잡아두십시오. 마치 이렇게 속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겪게 될 비통함을 저는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의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가 뭘 편애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인격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도 이제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그 형제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와서 살게 되는 이야기로 맞춰지게 되고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고 나니까,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와서 저희를 죽여주십시오, 저희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한테 복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럴 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도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미숙하고 불완전해서 죄와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이러라 저러라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가족 이야기가, 가족 서사시가 이제
탈출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이 아주 산산이 갈라지고 흩어져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멸망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언제나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또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